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잘못된 것들이 정리될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납니다. 아직도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고 친 사람들은 점점 기세가 왕성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걱정이 우리가 사는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안정과 평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꿈꾸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리고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 이거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또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4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4요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영적인 4가지 전제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3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 2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바꾸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요시야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 왕이 엄청 그 전의 시대가 엄청 혼란스러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18해쯤 왕이 된 18년 뒤 26살에 했던 요시야 왕의 흔적, 이야기가 바로 22장, 23장에 나오는 거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3장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위에 올라간 지 18년째 되는 날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공사 감독인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뽀얗게 묻어 있는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그 책을 확인해 본 결과 여호와의 율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고, 왕 그 율법책을 당연히 한번 읽어보라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라, 책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의 시종인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엄청 놀란 거예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자기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잘 산다라고, 제대로 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고, 그 떨어져 나온 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22장 19절 말씀에 빈터가 되고 저주가 임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잘 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 게 바로 이 옷을 찢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2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영적인 필수 요소,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2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22장 8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10절 말씀.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맨 마지막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첫 1절 말씀부터 23장 끝까지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새로워지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안 들어요. 개보다도 사람 듣지를 않아요. 동물보다도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 그거는 똥꼬집인 거예요. 기머거리 중에 상기머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아는 자기 지식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우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뭘 듣고 안 듣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신념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새로운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새로움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두 번째, 자기 돌아봄이에요. 이거를 좀 고급진 말로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떨어졌구나.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며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상징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좀 더 나아가면 자기 수염을 집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법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던 거 수도하겠습니다. 다시는 그것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이제까지 살아가던 방법 그거 다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바꾸는 게 그게 회개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19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였노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빈터와 저주라는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너의 이 옷을 찢는 겸비함을 보고 너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런 재앙, 이런 저주를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로잡는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에 돌아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는 게 누구예요?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듣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진노 안에 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야는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조상들 뭐 이렇게 조상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에 계시면 정죄를 하고 조상을 심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을 탓해야 돼요. 조상이 잘못한 거였는데 그 결과를 지금 자기들이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진노를 받고 있으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조상들에 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는 22장에서 23장까지 이 요시야가 한 번도 조상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자기 옷만 찢을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을, 이 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대로 하지 않는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됐는데, 심판받게 됐는데, 그게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데, 그 행한 내용이, 진노의 원인이 뭐였냐면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23장 4절부터 23장 20절까지 줄줄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가 그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만신전이에요.
우상의 백화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요, 각 산에는 산당이 있고 거기에는 점집이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무당이 거기서 살아가고요. 몰록이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아스다로를 섬기고 심지어 그모스와 말곰들도 섬기고, 어떤 것들은 이 우상들이 성전 이 공간 안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고, 어떤 것은 성전 마당 앞에 버섯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리고 야곱이 또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성스러운 장소에다가 다 산당 다 세워놓고 거기서 점치고 앉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솔로몬 신에 시작된 우상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잘 살아보세 물질만 추구하던 므낫세 왕들이 만들어 놓은 그때부터 있고, 어떤 것들은 삼손이 두 눈 뽑힌 채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렸던 그 아스타롯 성전 신전까지도 삼손의 시대부터 가지고 왔던 우상도 있고, 하루아침에 만들어 세운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들끓고 세워져 있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신다. 우상이 멸망하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싸우신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요시야 왕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지 5,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향력과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서열 1위 대통령, 2위 국무총리, 이 사람들의 하는 짓거리와 또 그와 함께 하는 수많은 떵떵거리는 고관 대작들과 장차관들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달기도 어렵고 따기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랑스러운 별을 단 사람들이 전부가 무당과 점술에 취해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폭력적이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 사람들만 잘못할까요? 우상 점집만 찾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요, 최고로 조회수가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용한 점집,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TV는 타로, 오늘의 운세, 그것이 점령한 지 오래인 한국일보 24년 10월 21일자 신문에 한국의 무당에 관한 이야기를 7, 8번 정도 시리즈로 탐색해서 보도한 기사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당과 점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라. 우리나라 경찰 숫자가 13, 14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목사까지 다 합쳐서 10만 명이 안 돼요. 오죽했으면 진짜 무당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놈의 가짜 사이비 무당들 때문에, 점집들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신라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영적으로는 고조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만 잘못했는 걸까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 무감각하고, 이런 사람 옹호하고, 이런 사람 박수 쳐주고, 그 일이 당연하던 듯이, 또 좋은 것이 좋다는 듯이 호기심으로, 재미로 참여하고 있어요. 사주 보러 가죠. 궁합 보러 가죠. 장명왕 이름 지으러 가죠. 타로 보고 가죠. 이사도 지 사는 곳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등신들의 나라가 이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우상의 나라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종하고 묵인하고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아파하지 않고, 우리는 한 번도 내 옷을 찢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라는 은총으로 내 옆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에게는 국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해도 무당, 점집 먹여 살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신문기자가 취재한 이야기는 이 수입이 수십조 넘는데요. 어떤 외국에, 우리나라 한국의 샤머니즘, 무당을 연구하는 사람이 5, 6년 동안 연구했대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종교는 무당이들. 이 사실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을 찢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1년 허영의 옷을 찢어야 되고, 지난 1년 욕망의 옷을 찢어야 되고, 지난 1년 나는 괜찮지, 나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괜찮지라고는 자기 의의 옷을 찢어야 되고, 지난 1년 허물과 죄악의 옷을 찢어야 되고, 우상숭배의 옷을 찢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깨어있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 황망해질 거예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오전에 태국에서 오던 제주 항공 여행기가 무안공항에서 추락했다. 어디서 어떤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요시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했다라는. 세 번째,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2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
이제까지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방법, 사는 생활 습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소망, 그리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만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도 필요하고요, 각종 신당의 무당의 그리고 점괘도 받아야 되고요, 이름도 그 사람들이 지어줘야 되고, 날짜도 그 사람이 잡아줘야 되고요, 사업도 그 사람이 잡아줘야 되고, 하다못해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 안 배반할지도 모르는 등신들이 그것을 물어야 되고요. 심지어 몰렉을 위해서 지 새끼 바치기는 싫어.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애 자식들 사가지고 지 자식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삼손이, 그 옛날 삼손이, 전설 같은 삼손이 엎어버린 아스다롯 신당에 가서도 손을 빌어야 되고, 그모스에 가서 손을 빌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생활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이러한 생각과 목적과 행동과 생활들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하는 거, 공부시키는 거,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판단과 선택과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고 중심이고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진보나 보수, 이념이냐 실익이냐, 돈, 재미, 자기만족,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쫓아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판단과 기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옷을 찢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가 기준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기준인 거예요. 진보, 이념이 아니가, 보수가 아니고,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단어가 이 표현을 해야 제대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인데 기마이 써주는 것 같아요. 믿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옆에 하나님의 기도했던 동역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 오야 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니까 내 한번 선심 쓸게, 기마이 쓸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다 팽개치고 그 일 쫓아 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손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거 다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라. 이 믿음의 기둥 세워라. 말씀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헌신을 해라. 오늘 말씀 23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왕이 난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23장 4절 이하의 20절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우상,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던 우상, 그리고 유명한 그 하나님의 성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한 임재의 장소, 그 모든 이스라엘 산에 있던 산당들, 그리고 곳곳에 있던 모든 우상들, 잡신들을 다 불사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불살라요. 그럼 없앴잖아요. 거기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 빠요. 가루를 내요.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관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인. 또 하나는 23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고백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24절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잠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14절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의를 도모하지 말라.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나는 그러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1년 우리 주변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옷을 찢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 빛의 옷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내년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은총으로 소망과 기대라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렸거든 예수 믿으십시오.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려면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지 말고 목숨 걸고 믿으십시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통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년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